예, 오늘은 육가입니다. 지난주에 이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원래 한 민족, 한 언어로 있다가 바벨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대대적인 어떤 반역,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결국에는 그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어떤 체계적인 종교의 탄생으로 그게 이루어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형태가 각 언어를 흩으시는 그러는 그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그 의미가 혼잡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 언어가 거기서 혼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빌론 이름으로 아직도 그 메소포타미아의 두 줄기 강이 있잖아요. 그 한쪽 유프라테스 강 남쪽 부분에 여전히 똑같은 이름으로,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언어가 흩어진 이후에 여러 민족과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바벨을 중심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힘있고 사람이 많은 그런 이제 족속들은, 그런 시족들은 바벨에 가까운 지역에 이제 정착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점차 다른 사람들은 멀리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민족은 어떻게 땅의 끝이라고 하는 이 반도까지, 지금 저희들이 거치하는 지역까지 왔는데, 좌우간 그 바벨 이후에 언어가 갈라지고 나서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 이제 11장 이제 지나서 12장에 그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또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죠. 노아부터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노아의 이제 특히 이제 그 셈의 계보가 이제 쭉 나옵니다. 계보에서부터 한 11번째, 그 데라, 10번째 자손이 데라였었죠. 데라의 이제 그 세 자녀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아들들이 나오죠. 이제 물론 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아브람 이전의 세대는 성경에 이제 나와 있지만, 그 대략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연대를 통해서 이제 계산해서 대략 추정을 하는 거지만, 정확한 세대는, 연도는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추정 연대예요. 대략이라고 말하는 연대인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추정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예전에 고대 도시들, 고대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거기 이제 시대별로 추적을 해 나갈 수가 있는, 연대를 추적할 수 있는데, 대략 BC 2000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이제 인물이죠. 실존 인물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형제들이 있었어요. 나홀과 하란 있었는데, 이 하란은 미리 죽었어요.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의 자녀 중에 이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게 롯이라는 자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롯을 어떻게 이제 마치 아들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키우게 됩니다. 자,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면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전 세계, 전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가 기록이 됐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통용이 되어지는, 또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는 보편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11장에는 전 인류에 대한 조상들의 계보가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셈족, 함족, 야벳족 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 계보 중에 누군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그 셈족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제 특히 이제 거론이 되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후손을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세계 역사에서 나오는 세계사를 보면은 나오는 제국들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사에 거론되는 굵직굵직한 제국들,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제국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 제국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인물과 이 인물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펼쳐지고요. 세계사는 그냥 큰 제국들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제국들이 세계사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첫 문명이 뭐라 하였죠? 세계사를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언급을 했지만 인류의 문명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성경에서 나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왔어요. 시날 평지. 거기에서 문명이 시작된 게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바벨탑이 이 사람들이 시공을 하게 되어지고 탑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끝나지 못하고 이제 계획이 있었죠. 완공되지 못하고 중도에 이제 포기되어지지만 그 갖고 있는 바벨탑의 정신들, 그 바벨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형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특히 그 지역에 가면 이제 그 바벨탑이 이러한 모형일 것이라고, 이러한 모형으로 지으려고 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지구라트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이제 이 인물이 이제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한 땅을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시죠.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한 민족을 만드시겠다, 이루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전 인류가, 전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요, 하나님이 복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흘러갈 것을, 전달되어 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복이 될지라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한 민족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간다고 전달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가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 민족을 가치를 알고, 그 민족을 축복하는 그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편이 되시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받지만,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아브라함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 저주하시겠다 하신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모든 족속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항한,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벨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자기 이름을 낸다고 바벨탑을 준공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였었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뭐였었어요? 물론 낸다는 그런 동기는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우상들을 만들어서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였었어요? 신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뭐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에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을 만든 우상을 만든 그 인간은 뭐예요? 자기들이 창조주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 향한 반역인 거죠. 하나님 향한 모독인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그 복을 빌지만 실상의 근원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가. 모든 종교가요, 이 바벨에서 왔어요. 바벨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겉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름도 신이라 지칭하는 이름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뿌리는 같아요. 생각은 같아요. 생각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반역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된 복을 주시겠다. 근데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그 땅이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 갈대아가 세계사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수메르라고 나와요. 수메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사를 보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 보여줄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발걸음을 뗍니다.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 머무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 우르라는 지역, 오늘은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걸 다 제가 자료를 다 뺐어요. 우르라는 이 지명이요, 이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이 창세기는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고대 서적이 있잖아요. 고대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책들 있죠. 책들 중에서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 중에 책이에요. 그렇죠? 성경보다 오래된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고대 책들을 쭉 보는데 다른 책들에서는요, 우르라는 지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고대 책 중에서 고대 도시가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르는 원래 없던 지역이다. 그냥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냥 신화 속에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성경에 나오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1924년인가요? 대형 박물관의 그 팀들이요, 그 지역이, 성경에 보니까 대략 그 지역이거든요. 바벨에서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땅을 12년을 봤어요. 12년을 봐가지고요, 도시를 발굴을 했어요. 그 도시 이름이 지금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세계사 보세요. 우르라고 나와요. 우르. 고대 도시를 가장 인류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우르를 발견을 했어요. 모래 속에 갇혀진 땅을 12년 동안 팠더니 나온 거예요. 사진을 못 보여줘서 아쉬운데요, 유튜브 쳐보세요. 우르 치면 쫙 나옵니다. 우르 치면. 그리고 세계사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자, 우르가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가요, 두 광 사이에 있는 땅,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사이에 있는 땅을 가장 비옥한 땅, 신할 땅이었거든요. 거긴데요, 그쪽 이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 저게 바벨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제국이거든요. 세계 인류 문명에서 저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인데요, 그 남쪽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르라는 지역. 여기가 아주 고대의
아주 흥왕한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우르라는 지역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살았어요. 여기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쪽이거든요. 자, 바닷가 근처, 자, 지중해 근처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여기 우르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이게 가나안 땅이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이 땅으로 가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빠르겠죠. 예?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먼저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 하란이 여기 있어요.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가다가 여기에서 잠시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으로 안 간 거예요. 한참 여기로 머물렀어요. 근데 왜 여기를 머물렀냐면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때 고대 우리 실크로드라고 하잖아요. 예? 실크로드면 이제 있죠. 여기는 이제 그 이쪽 지역의 실크로드가 어디냐면 이 강줄기를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강줄기를 따라서, 유프라트를 따라서. 그래서 이쪽은 사막이고요. 이쪽으로 광야하고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때 이동 경로가 이렇게 이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승달 지역.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뭐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가 헛것 듣는 줄, 아니면 이 자기가 들은 이 말을 자기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귀신이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정신적인 착란을 어떤 속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롯은 이제 그 동생의 그 아들이죠.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이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가지고 하란을 떠날 때 그때 75세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분명한 100%의 확신은 없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 그때 보니까 우르라는 지역이 나중에 세계 역사를 제가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르라는 지역이 처음에는 엄청난 번성한 도시였거든요. 큰 강대국이었는데 나중에 우르가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되어져요. 세계 역사 보면 보세요. 쇠퇴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요,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밀농사가 잘 되다가 그 땅이요, 갑자기 밀농사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 예전에는 밀농사가 안 되면은 그 도시가 큰 도시가 형성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땅의 문제로 결국에는 그 도시가 점차적으로 쇠퇴하면서 농사가 되는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나중에 소금기를 띠게 돼요. 소금기.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중에는 저 연대기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 살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짧은 상황이니까 넘어갑니다. 좌우가 환경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란까지 오는데 하란에서 이제 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하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뭐로 주셨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 성취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예요? 75세인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조카를 거의 입양하는 식으로 자기가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상속자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를요, 이 하란에서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여도 필요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상속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시대에 3,500년 전이라고, 이때는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족사예요, 시족사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아들만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뭐라냐면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75세 아내는 65세예요. 10살 차이였었어요. 근데 65세, 그때 시대에 65세, 75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넘어서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는요, 지금처럼 뭐 경찰이나 군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막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가다가 산적 만나고 별 어려움들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 나이에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이 지금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지금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팔레스타인.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어느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이후에 그러고 나서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이가 75세잖아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이후에도. 그러면 생각하기를 지금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약속하고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요, 몸이 건강했었어요. 75세인데 보기 안에도요 65세처럼 안 보였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65세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요, 아브라함 사라를 보잖아요. 도저히 65세 할머니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가씨로 보였어요. 아가씨까지는 좀 그래도요, 딱 보잖아요. 한 최소한 몇십 년은 건너뛴 동안이었다고. 완전 동안.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 또 사라가 너무 얼굴이 예뻤어요. 가는 곳마다 눈이 튀었어요. 나이를 물어보면 깜짝 놀래 자빠지죠. 멀리서 보잖아요. 눈에 띄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었다고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얼굴 예모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몸도 건강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나서는요, 몸이요 젊은 몸이요 자기도 알아요. 누가 문제냐면 사라가 문제였었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였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어요. 첩을 둘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시대에 첩 두는 거 문제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근데도 아브라함 희한하게요, 첩을 안 뒀어요. 첩을.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고통하면서도요, 기대하면서도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가 없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직 시간이, 나이가 아무리 자기가 지금 현재로서 몸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동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오면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아직 몸이 건강한 이때에 하나님이 아이를 빨리 주실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도 빨리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족을 이루려면 얼마나 빨리빨리 낳아야 되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갔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혹시 내가 잘못 듣는 게 아닌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닌가?
내가 헛것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 들만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또 중간에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환상이에요, 환상. 뭔가를 봤는데 그 목소리가 분명한 거예요. 너무 뚜렷한 거예요. 뚜렷한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낯선 곳에 왔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방패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아무도 뚫지 못할 것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제 물어보는 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 지금 뭐가 문제가 있죠? 빨리 아이를 낳고 싶은데 왜 지금 몸은 아직은 또 건강하고 하나님 약속한 시간이 지금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려면 지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는데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 엘리에셀이 뭐냐면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다 가져갈 판이야. 이 종에게 이 재산을 상속해야 될 판인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런 말씀을, 그 마음에 어떤 거 있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에 약간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인가? 나는 그 말씀을 믿어도 되는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리고 밤이었나 봐요.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반복하시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밖에 나와서 나와서 이제 이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들을 세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별들을 세라 하셨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별을 세면서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을 세우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별들을 만든 자가 누구냐? 우주 무한한 공간을 말씀으로 펼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까 우주 공간이 펼쳐졌고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에 존재하게 된 것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을 믿어도 되지 않겠냐?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네가 나이가 좀 많기는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수를 세면서요, 별 3개 있겠어요? 세면서 뭘 봤겠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죄나 흠이나 결함을 찾을 수가 없다. 의라는 말은요,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없다. 노아가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신 거거든요. 아브람도 알잖아요. 노아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 읽어보면 노아가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한 것도 알죠. 노아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먼저 취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술 주정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전에는 없던 것이 갑자기
포도가 음식 발효가 됐거든요. 이게 자연 환경이 바뀐 거죠. 그리고 포도 주스라 생각하고 마셨는데 술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달짝지근히 맛있고 기분도 아리까리 좋습니다. 계속 마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취한 거거든요. 취하고 추태를 부렸어요. 옷을 벗고 막. 근데 그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는 완전한 자다.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 너는 거룩하고 완전한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자로 내가 여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겨준다. 그런 자로 삼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게 더 놀랍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보다,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이 말씀보다, 이 말씀은 어떠세요? 죄인을 향해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다. 아니, 제가요? 제 속을 제가 아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 민족이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것도요, 이 땅이 워낙 비옥하고 좋은 땅이어서요,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거인도 막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 엄청난 강성한 성들이 곳곳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인 있는 그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근데 하나님 그럴 권한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하고 이 땅 우리 땅에 나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너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이미 자기 조상 때부터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그런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있냐고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택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때요? 이 땅 다 누구가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줄 만한 권한이 하나님께 없나요? 모든 소유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아닌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다 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준다 하셨어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시죠. 그러고 나서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의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하나님 약속이 아직 성취되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느니. 아니, 자손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 그것도 400년이 지나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네가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네 민족이, 네 자손으로 인한 민족이 생기는데 그 민족이 어떻게 되세요?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른 이방, 다른 나라에 객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닌 곳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곳에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거기서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하고 있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오리라. 400년 후에 있을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도 없는 그 자식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있을 일을 위해서 미리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그 400년 후에 한 나라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가 끌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뭐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나오게 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는 너는 장수하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적들이 많고, 너는 나이도 먹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너는 두려워할 것 많고서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지난 4대 만에요, 그 나라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온다 하신 거예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큰 민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말씀 뭐예요? 큰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 민족이 그래도 그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만큼 죄악이 가득 찬 상태는 사람들이 괜찮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잘 대해줬어요. 참 그래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죠? 400년 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듣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를 받겠어요? 4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받겠어요? 못 보죠. 근데 그 후손들은 알겠죠. 그 자식들이 들을 것이고 자식들이 들을 것이고 400년 하면 나중에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 성취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본다면, 경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 이것이 증거로 주신 거예요. 예언과 역사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몇 년 지났을까요? 몇 년 지났을까요? 25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럼 몇 살이죠? 75 더하기 25 몇이죠? 아브라함 100살이고 그의 아내는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는 90살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식을 낳기는 끝난 나이예요. 아무리 자기가 건장해도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라는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요. 90세에 경수하는 여인이 있겠어요? 끊어져,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사라는요, 상당히 그 전까지 정말 그 여인은 피부가 늙지 않는 피부를 가진 동안이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도요, 70이 돼도요, 사람 봤을 때는 젊은 여자라고 했다니까요. 농담처럼 들어보세요. 제가 한국에서는 제 나이가 상당히 먹어 보이죠. 제 나이보다 더 보입니다. 근데 제가요, 다른 나라에 몽골이나 타직스탄 갔을 때는 상당히 저를 젊게 봐요. 심지어는요, 제가 그때 모자를 뭐라 좀 가려져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모자를 썼는데 그 애가 저한테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2년 전.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2년 됐네요. 2년 반 전. 한 거의 3년 전이긴 하긴 한데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걔가 이야기하니까 내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는 거야. 그 아들이 아들 결혼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27이다. 막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몇 살이냐요. 내 나이를 말했더니 자기가 입을 다물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내가 더 먹은 거예요. 저를 자기 또래로 봤대. 이걸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좌우간 우리도 지금 가끔 그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는데, 이 사라는요,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특히 사라는 보기에도 젊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정도였었어요. 자, 드디어 25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때는 뭘 인식할 수 있는 나라죠? 사람의 힘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젊고 또 그 건강을 유지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때는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면 모든 사람이,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마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본인들이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죠. 사라가 임신하고 90세에 임신을 했어요. 89세에 임신을 했어요. 89세에. 보세요. 근데 그 시기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사람 편에서는 약속이 더딘 거, 이건 말도 안 되고, 이제는 끝났나 보다,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헛것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셨어요.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그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이삭.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마지막에는 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전에는 웃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애통이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는 이제 그 남자에게 하는 건데 일종 우리나라의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8일 만에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약속의 사람이다, 약속의 민족이라 라는 그 표로 이걸 남자에게 표를 갖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뢰함이 어떻겠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신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때 지금의 시점은요, 대략 한 5, 6년이 지났을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지금 그 청소년기예요. 대략 추정하기를 15세에서 18세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모든 그간의 수치 다 이 아이의 태어남으로 다 씻겨졌고, 그간의 애통, 수치가 복이 됐습니다. 그 아들 향한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웃음이 피지 않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에요. 아들이 조금 다치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죠. 근데 사랑하는 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잠깐만요.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한 구절에 빠져서 22장 1절에서 2절이 빠졌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13세에서 18세 정도 됐을 나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뭘로 드리라 하시죠? 뭘로 드리라 하시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렸던 제물이에요. 제물의 형태예요. 이 번제가 누가 생각납니까? 아벨이 생각나죠? 아벨이 드렸던 제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드렸던 그 제물의 형태가 번제였었어요. 번제는요, 짐승을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도살합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몸을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근데 하나님이요, 항상 양이나 깨끗한 짐승을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번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런 번제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식을 죽여서 그것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누구를요? 이삭을. 근데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남쪽의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도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살고 있는데 거기서 모리아까지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는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으로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산. 그 산이 아주 특별한 산인데요, 그 산에서 특별히 그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길이요 3일 길이에요. 3일 길. 헤브론에서 그때는 나귀 타고 가잖아요. 나귀 타고 걸어가잖아요. 3일 길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도 흔적 없이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논리에 맞지 않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하면 딱 그거였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면 정말 좋았고 모든 게 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독자 있는데 그 독자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나의 책임은, 나의 본분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가 오늘 나의 제한적인 이 지식으로,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것이 나의 도리다 생각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가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3일을 걸어간 거죠.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모리아산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돌아올 때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진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정말 이삭을 죽일 것이고요. 번제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의 지금 혼돈이 뭐냐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럼 그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죠. 근데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명령은 반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서로 일치가 안 돼요. 그렇죠. 자기 인간적인 논리로는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 이해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어진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자기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순종을 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까지 이삭이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장 신경 쓰고 염두에 뒀던 게 뭐였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을 선택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3일길을 걸어왔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무엇보다 더 특별한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이 묻지 않았겠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거죠. 이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국한하고 또 이삭이 꼬치꼬치 묻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심상치 않은 기류를 파악하지 않았겠어요? 파악이 됐습니다. 그 산에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돌을 올려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뭐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은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3살에서 많게 18살 정도 돼요. 18살. 중간 나이로 봅시다. 15살이라고 합시다. 15, 16이라고 봅시다. 아브라함 100세가 넘었어요. 110 몇 세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엉켜 잡아가지고 억지로 올려놓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올라가 했겠죠. 그러면 근데 이삭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노망 들었어요?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는 알잖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린 분명한 생각과 말로 자기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올라갔을 때 그때 이삭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지금 가장 정신 차린 말을 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이것을 명하셨구나. 이삭도요, 놀라운 아들이에요. 올라가요. 그리고 결박을 합니다. 혹시 칼이 내려오고 불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박을 해서 그 제단에 꽁꽁 묶어 놓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죠. 자기도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주체 없이요, 날이 번듯번듯한 칼을 높이 짙게 들고 이삭의 심장을 겨눕니다. 그런데 그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급하셔서 두 번을 연속으로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이러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지어진 그러한 존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아니 자기 생명보다도 이삭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경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누구가, 그 어떤 무엇이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성모독이고 그거는 반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 인생보다,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머리에 있는 실핏줄 순간에 끊어버리면 식물인간의 인생이에요.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그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신 거고, 아브라함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간증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보세요. 이미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번제 그냥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전에 없던 양이, 그전에 못 봤던 양일 수 있어요. 뿔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해서요?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시라 하셨는데 대신 번제로 드릴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뿔에 걸려 있었어요. 뿔에. 하나님께 제물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어떤 희생 제물은 흠이나 상처가 없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뿔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뭘 암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나 목이 걸려 있다면 짐승이니까 헤쳐나오려고 하다 보면 상처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상처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로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로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아버지와 달리 동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략 그 나라에 가잖아요. 중앙아시아 이 나라 가잖아요. 13살짜리 아이가 저런 아이들이 있어요. 13살, 15살짜리 그 정도.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제 아들 이름을 여기서 얻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상하죠? 준비되리라는 미래형이죠. 그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준비되리라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을까요? 뭘 준비한다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다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 여자의 후손,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복, 그걸 여기에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 약속도 아니고요, 맹세하는 거, 맹약한 거예요. 맹약.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이루셨어요. 근데 더 강조하신 거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나올 그 씨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깬다고 했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계보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분이 그 씨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씨가 오셔가지고 대적의 성문, 대적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단. 성문이라는 것은 사단의 성에 인생들이, 죄인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그 성문을 열겠다 하시는 거예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그 복이 뭐예요? 참된 복이에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아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말고요, 또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복 말고요,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복 말고요, 참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복, 하나님이니까 약속할 수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삭은요, 누구를 의미하는 건 줄 아세요? 우리 인생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굳이 하나님 명령하시고 왜 이것을 굳이 기록하셨느냐 알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나님의 엄히하신 말씀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어요.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징벌이 선고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삭은 곧 죄인들인 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죽음의 칼날 아래 있죠. 근데 그때 복음이 들린 거예요. 복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식이죠? 하늘에서 들려온 소식.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죽음은 죄와 사망, 영원한 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절망과 무능력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거든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하거든요. 선한 일도 이기적인 게 많아요.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영광받고 싶어서요. 그냥 가해적으로 하는 게 많다고요. 깨끗한 게 없어요. 깨끗한 게.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원한 형벌의 집행에서요, 하나님만 멈추실 수가 있어요. 멈춰라. 손을 대지 말라.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구원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일에 그 준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뭐가 준비됐죠? 흠없는 어린 양이 준비됐죠. 이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죠? 천하 만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듯이 천하 만민 죄인들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되리라는 이런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에서 약속이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거기에 가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구원이 그 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거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신 거예요. 구원자는 누굽니까? 구체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오신다고, 그 씨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 곧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가 사단이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곧 이제 더 구체적이 됐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단의 성 안에 갇혀 있는 죄인들을 해방시키시고자 성문을 여실 분, 성문의 빗장을 깨실 분,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